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 위에 담비 있나요? 담비? 얼굴 한번 봅시다. 사모하고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이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붙드는 의지적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굉장히 용기를 주는 어떤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가 말하려고는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과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생각이란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26절부터 2장 5절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고 우리 신비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는가는 깊이 새겨봐야 돼. 나는 약하니까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혹시 이렇게 적용되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내가 비록 미련하지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얼마든지 이기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돼서 위로가 되신다면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그것을 잘못 생각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이 말씀이 늘 힘이 되어 왔어요. 미련한 나를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나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처원하고 멸시받는 나를 택해서 악한 것들을, 강한 것들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자꾸 고백하다 보면 사실은 내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내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내 욕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붙드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도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 하지 않고, 모든 게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지혜로워 싶고 내가 용감하고 싶은데,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못 가졌고 내가 연약해서 뭔가 세상에서 그렇게 대우받는 그 반열에 올라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서러워서 섭섭해서 억울해서 붙드는 말씀이 아니었는가?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하나 깨닫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10,000,000가지 이상의 부탁 중에 하나만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라고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제목에 다루었고, 그리고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린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많은 자랑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 제가 우리 가족을 쭉 살펴보니까 정말 난 자랑만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내 자랑, 오늘 우리 기도한 이렇게 은혜스러운 기도가 우리 딸입니다. 이런 자랑, 우리 아들 자랑, 우리 부모님 자랑, 우리 형제 자랑. 저는 우리 성도들을 참 많이 자랑합니다. 많이 자랑합니다. 사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 진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자랑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랑이 무엇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저를 보십시오. 성경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딱 정해놨어요. 정해놨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정확히 정해놨어요. 먼저 부르지 않는 자들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부르지 않는 자들을 살펴보면 지혜로운 자를 부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교육과 학식이 많은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은 학식과 교육이 잘 된 사람을 부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능한 자를 부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문벌 좋은 자를 부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원문에 보면 가문 좋은 자를 부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가문은 부를 말해요. 부. 가문 때문에 망하지 않는 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자를 부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정확히 하나님이 부른 적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면 어떤 자를 불렀는가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미련한 자를 불렀고 약한 자를 불렀고 천한 자와 멸시받는 자를 불렀다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른 적이 없는데 내가 부르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른 적이 없고 능한 자를 부른 적이 없고 문벌 좋은 자를 부한 자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련한 자를 부르고 약한 자를 부르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은 것과 기분 나쁜 것이 함께 있어요. 아닌 것 같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할 만큼 했다는 사람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게 성수동에 있을 때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저희 교회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만 한 6, 7명 됐던 것 같아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저를 불러놓고 발음 교정시켜주는 성도도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혀가 두껍습니다. 혀가 두꺼워서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니요 목사님, 이건 보니까 근본적으로 영어 발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아니 영어 발음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그럼 왜 영어로 하세요? 실력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를 연결시켜서 라틴어와 영어로 연결이 돼서 사실 영어를 몰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닌 것 같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수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또 능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습니다. 국회의원도 교회를 다니고 장관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 교회는 교회의 목사님을 보호하는 50인의 변호사가 팀이 되어서 그 목사님을 보좌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들을 못 뚫고 나가요. 100억, 200억 횡령을 해도 절대로 그분을 감옥에 보낼 수 없어요. 서울대 출신 50인의 변호사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교회 내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김 목사 혹시 길거리 가다 침을 뱉었는데 경찰관이 와서 당신 왜 침을 뱉었어? 벌금 내 할 때 제가 너희 서장 누구야? 어디 사노?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청장이 다닌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교회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이 틀리든지 내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언제까지 그냥 넘어갈 거예요? 또 기분 나쁜 것이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쁩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되다가 자꾸 미련한 자를 불렀다고 하고 악한 자를 불렀다고 하고 약한 자를 불렀다고 하고 천한 자를 불렀다고 하고 멸시받는 자를 불렀다고 하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좀 어렵게 살거나 내가 좀 어렵게 살 때 이게 은혜가 됐어요. 그렇지, 나는 천하지 뭐. 나보고 어디 김씨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김씨라고 얘기하면 듣도 보도 못한 김씨라고 나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 카페 손님 중에. 그걸 왜 물어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무지한 자들과 능력 없는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비교 대상을 정확히 설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을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세상 누구하고 비교해서 무지하고 능력 없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자꾸 세상과 비교해요. 나를 세상에다 두고 거기서 네가 미련하고 네가 약하고 네가 가난하고 네가 능력 없고 네가 무지하다고, 네가 세상 가운데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데리고 와서 너를 부하게 만들고 너를 유능하게 만들고 너를 능력 있게 만들고 너를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비교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미련하고 천한 자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인정하시죠? 이거는 인정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명예가 없어도, 여러분에게 부함, 여러분에게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나는 가난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나는 무지한 자인 걸 아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비교 대상일 때, 이 비교 대상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은혜가 되고 비교가 되고 이게 정확히 인지가 되려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학식 있는 자를 부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인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고 교회에서 그 학식 때문에 위치를 차지하는 현상,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아무리 서울대를 나와도 내가 무지한 자인 걸 고백하는데, 왜? 비교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뭐 좀 배운 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과 비교하니까, 목사와 비교하니까, 성도와 비교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향력을 가진 능력자를 부른 적이 없다고 성경 오늘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사람의 능력 앞에 줄을 서요. 사람의 능력 앞에 줄을 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랑거리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어요. 자랑거리 자체를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한 자를 부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부한 자들이 교회의 권세자들이 돼요. 권세자들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교회가 당연히 크죠. 근데 어떤 권사님 가정에서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노예재판소에 넘기세요. 그랬더니 그럴 수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분이 교회 건축을 할 때 건축비 절반을 냈대요. 그게 가슴에 짐이 돼가지고 평생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 가정이 난리치는 대로 쫓겨서 이제 은퇴를 그 앞에다 두고 있어요. 그분의 소원이 빨리 목회 그만두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헌금한 게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은 부한 자를 부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부한 자로 보고 꼼짝 못하는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들의 자랑거리인, 세상의 자랑거리였던 학식과 능력과 부함이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나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사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본질적인 신앙은 자신의 교회에 오는 형태를 금방 보면 알아요. 누가 인사를 안 했네, 누가 아는 척을 안 했네, 무슨 시스템이 잘 되어 있네, 뭐가 잘 되어 있네, 왜 교회를 오나요? 나 같은 사람은 참 억울해요. 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날마다 웃고 살아야 돼요. 막 즐겁게. 근데 제가 또 웃는 것도 어색해요.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꼭 사진 찍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는데 저한테는 꼭 한마디씩 해요. 좀 웃으세요. 좀 웃으세요. 다른 사람은 자연스러운데 나는 잘 웃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화내는 것 같고, 또 제가 웃으면 아니 그렇게 말고요. 뭐 그렇게 말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날마다 부러워요. 가만히 있어도 인자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무심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성도들이 스쳐 지나가면 목사님이 자기를 아는 척도 안 하고 화나 있다고 하고, 저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못 돼요. 고린도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능력 있고 위대하셔서 우리를 누르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본질적인 심령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헛것인 것을 알게 되어서, 물질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신앙인이 되고,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창세도 은혜가 되고 섭리도 은혜가 되고 심판도 은혜되고 영생도 은혜가 되고 천국도 은혜가 되네요. 이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 입술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자랑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자랑할 수 없는 세상 것들이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천국문에 예수님 앞에, 그 백보자 앞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내가 저를 위하여 죽었으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중보하실 때에, 제가 저기서 좀 돈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기서 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식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천국에만 해당이 되고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된다?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여기서는 쏜 세상 자랑 때문에, 세상 만족 때문에, 세상 기쁨 때문에 살다가 갑자기 천국이 그리워진다고? 거기 가고 싶다고? 알아요 여러분 이 천국을?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천국에 가고 싶은 것도 여러분이 그냥 잘 살고 싶으니까 그게 바란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속아 주십니까? 안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랑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에 자랑거리를 주지 않았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을 수정하셔야 돼요. 수정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3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한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허락한 자랑이 있어요.
세상에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은 부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자랑도 안 되는데 그게 자랑거리라고 그냥 목에 힘을 주고 교회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주셨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에게 이런 자랑거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맨 세상 자랑을 하고 제가 돈 많이 법니다. 제가 건강합니다. 제가 잘 나갑니다. 목사님 그렇게 잘났어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교회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랑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보이네, 하나님이 보이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방언을 하네, 이런 걸로 예수 내가 믿는 믿음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은혜 아닙니까? 뭔가 막 들리고 뭐가 막 보이는 거, 이거 일반적인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겁니까? 아니 귀신이 보이는 게 왜 특별한 거예요? 무당도 귀신을 보는데 점치는 사람도 귀신 봐요.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초등학교 때 뭐 허연 게 쑥 지나갔어요. 여러분 귀신을 보는 게 특별한 겁니까? 일반적인 것이지. 여러분 근데 예수가 믿어지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누리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옳거니 하고 이해되어진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신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지금 교육을 받는 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요 긴가민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정확하려면 성경이 정확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믿음의 증거, 천국 간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자랑거리, 부르신 자들에게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돈이 얼마나 있고 내가 교회에서 존경받고 내가 기분이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첫 번째 자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말씀이 그래서 어렵죠. 이게 뭔 말이냐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준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난 것을 자랑하는 자,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예수를 만난 것을 자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확실히 그렇게 하고 사십니까? 예수를 만난 것을 자랑하는 자의 삶이 우리 김수자 권사님이 그렇게 살잖아요. 건대에서 여기까지 교회 나오는데 전도지를 건대에다 뿌리고 있어요. 단 한 명도 안 옵니다. 권사님. 건대에서 여기까지 여기 있는 몇몇 사람만 오지 누가 여기를 옵니까? 별내에다 뿌리세요. 건대 전철역에서 자꾸 나눠주지 말고. 예수님 만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만난 걸 자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해야 되나요? 묻는다면 오늘 성경에서 다시 30절 말씀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까요? 다 같이 바라봅니다. 다시 그렇게 이해하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났어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가 너희를 만나는 게 복이니, 너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를 만난 것인데, 예수를 만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첫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구원함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인지하는 시작,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만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 전부터 알게 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돼요. 믿게 됩니다. 심판과 영혼과 온 나라의 세계에 대한 지혜를 결국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교 목사님 남편에게 감사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죠. 갖고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아이고 이거 방송 봐요 남편이? 볼 리가 없지. 신서방이 볼 리가 없잖아. 처음에 우리 한교 목사님이 교회 만났을 때 신랑이 교회 가는 거 인상 쓰고 짜증 내고, 시댁에 가면 그냥 우상 섬기고 마음에 고통이 되고 눈치 설설 보고, 에라 모르겠다 재정부에 앉아서 이제 남편한테 큰 소리 치면서 나 재정하고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만나니까 그래도 목사님들을 내가 많이 오해했는데 형님 보니까 그냥 좀 목사 같은 모습이 좀 있긴 하네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장인어른처럼 될 거예요. 나이 다 드셔서 손주 보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집사 되고, 지금은 명절에 가니까 담임 목사님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 술만 먹고 돌아다니던 양반이 어느새 예수 믿고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셔. 세상 지혜로는 볼 수 없어요. 술 먹고 있으면 망한 사람 보이고, 직장 잃으면 망한 사람 보이고, 인생이 안 풀리면 망한 사람, 결혼 못하면 망한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이 순간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보입니다. 다 보여요. 다 보여. 안 돼도 되는 것이고, 됐다고 착각하지만 안 되는 것까지 다 보여.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 능력의 지혜는 갖고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앞날이 다 보입니다. 제가 신령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 사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도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악과 어둠 때문에 왜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죄는 우리의 고민으로 해결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거룩함으로 선물하셨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거룩함을 의로움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함을 깨끗함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거룩함의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깨끗한 백성, 세상적 용어가 아닙니다.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소유 삼으셨어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정대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대로 살아요.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결정과 우리 부모의 결정과 내 환경의 결정과 내 묵신의 연약함의 결정과 내 앞날의 결정으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정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다 하셨으면 복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한다 하셨으면 사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는 원칙, 거룩함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혜로움으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 믿음이 없어. 아이 잘 될 거야. 믿음이 없어. 이 뜬금없는 소리, 뜬금없는 믿음으로 맨날 얘기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믿음의 본질을 못 잡는 거예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만 주셔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나가고 불안정한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자랑하면 뭐 합니까? 5, 6년 타면 다 똑같은 차 돼요. 자녀 자랑하면 뭐 합니까? 속상하고 힘든 거 10가지, 9가지는 숨기고 그냥 한 가지 자랑거리만 그냥 입이 불도록 자랑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나가고 불안정한 것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얻은 축복을 자랑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자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제 성격이 별로 좋지 못하고 제 인상이 좋지 못하고 제 앞날이 답답하고 제가 작은 교회 목사지만 제가 밖에 나가면 예수 만난 것을 자랑하는 티가 납니다. 교회가 작으면 뭐 얼굴에 그냥 죽을 상을 쓰고 살아야 됩니까? 왜요? 목사 안 하려면 그냥 오늘이라도 안 하면 되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거 안 하면 어쩌나 싶어요. 그걸 밖에서 알아요. 그게 제 자랑이에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간이 안 좋습니다. 당뇨가 심합니다. 안 좋습니다. 병든 닭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얼굴에 나는 육신이 안 좋으니까 내 삶이 어려우니까 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자신감 있게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하나님의 소유됐는데, 하나님 나를 구별하셨는데, 아니 데려가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한 거지 뭘 그렇게 죽을 상을 쓰고 삽니까? 뭘 가서 말해야 자랑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난 사람 그냥 티가 확확 나요. 직장이 염려가 되고 내 생업이 염려가 되고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더 귀한 것들을 내게 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믿었는데 평안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평안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볼까요?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되나? 내 안에 그런 자랑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위로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저를 보세요. 결론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것인데 제가 이 뻔한 얘기를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살짝 빼놓은 성경의 부분이 있어요. 거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서에는 안 써놓은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를 오기 전에 바울이 첫 번째로 열심히 사역했던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가서 먼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물론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어쨌든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세워지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분명히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바울이 간 곳에 유일하게 교회가 안 세워진 곳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테네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편지 보낼 곳도 없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서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서 꽤 많은 분량을 찾아면서 아테네에 가서 그 학자들과 학자들에게 그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썼는데 거기에 교회가 못 세워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테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겼어요. 바울이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회개하는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평생 어쩌면 처음 듣고 다시는 못 들을 말씀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를 갔는데, 아테네의 상징이 뭐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철학의 도시고 학식의 도시고 교육의 도시예요, 아테네가. 바울이 딱 가니까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바울은 가난하고 죄악되고 연약하고 세상적이고 죄악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말만 전하면 은혜를 받고서 넘어졌는데, 여길 가니까 너무 똑똑하고 부자고 잘나고 멋있는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드디어 자기의 본질을 드러낼 때가 된 거예요. 바울은 잘 배웠죠. 맞죠? 똑똑하죠. 가문 좋지요. 바울이 딱 도착하니까 이제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척을 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과 아주 이야기하면서 변론하고 논리로 말하고 설득하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이게 내 자랑이라고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도망쳐서 나올 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을 그 배경으로 읽어봐요. 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작정하다는 말은 결단하다는 말인데, 이 결단이 왜 생겼냐면 바로 아테네 사건의 실패로 똑똑한 척 했더니, 잘난 척 했더니, 돈 가진 척 했더니, 논리 있는 척 했더니, 예수님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더니, 부활 잘 설명했다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다니까, 들어봐. 이렇게 전했더니 이게 안 통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내 머리로, 절대로 내 경험으로, 절대로 내 방법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였나니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전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간절히 열매 맺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고하고 있는 게 이만큼도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돈을 들여서 막 과일을 사고, 재정이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진짜 그때는 힘들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도 다 과일값을 줘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의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감격을 자랑하세요. 그것을 자랑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자랑은, 야, 저 사람 참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참 저렇게 감격할 수 있을까. 저 우리 전사님이 멘트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제 십자가 자랑 때문에 그래요. 눈물에 속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는 티가 나잖아요. 이런 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잘려온 자랑은 다 보여요. 여러분 자랑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생겼으면 잘생긴 거 다 보입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돈 많은 거 다 보여요. 그거 드러내지 않아도 다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은혜가 자랑되지 못한 걸 회개하셔야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도대체 은혜가 안 돼요. 보면 여러분, 은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숨깁니까? 세 번째,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는지 고린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를 보십시오. 어색한 말을 바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데 요 딱 한 구절이더라고요. 바울이 본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헬라 문화권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가서도 절대로 유대의 핏줄을 가진 사람이 올라오지 말아야 될 전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발목 붙들고 가면 죽는다고 붙들어도 로마로 가서 죽은 사람이에요. 뭘 두려워해요? 바울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자신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고 두려워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좀 있어요. 사실 있어요, 정말로. 있죠. 우리 수인이가 고3인데 대학 간다니까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뻔뻔하게 하는 말이 마음에 드는 데가 안 가면 나 반수할 거야. 더 고민이에요. 제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고 참 어려워요. 사람 관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관계를 하는 건지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관계하는 건지 하여튼 이 사람 관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다 때려놓고 내가 저 사람한테 짓밟혔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상대는 나를 짓밟고 해도 만족이 안 되는지 더 짓밟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참 어려워요. 짓밟혀도 어렵고 대등해도 어렵고 높아지려고 해도 어려워. 이게 도대체 사람 관계는 그냥 다 어려워요. 제 미래에 대해서, 제 질병에 대해서 어려워요. 제 능력에 대해서 어쩔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무 약한 것 같다, 지금 굉장히 사실 두렵다, 이 말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내 모습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염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예요. 성령은 아바라 답답답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인지를 보게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요. 그 순간 내 마음에 염려가 사라져요. 건강의 염려가 사라져요. 내 앞날의 염려가 사라져요. 내가 사람 관계에서 당하는 많은 아픔들이 사라져요. 유일하게 내가 담대하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을 때는 유일하게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살려고 할 때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더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사니 평안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을 무슨 수로 안 두려워해요. 소년 다윗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임하셨을 때 그 골리앗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말하기를 너는 칼을 들고 단창을 들고 너는 수많은 무기들과 그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원수되어
미워서 죽이고 싶은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용서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에 죽고 싶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압살롬이라고 하는 세상적 종교를 받는 사람을 왕으로 보지 않고 비록 첩이고 죄악의 산물인 솔로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사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결국 사라지고 버려질 자랑거리, 사실 우리 인생에 영원할 수 없는 불안정한 자랑거리, 세상의 물질, 학시, 외적인 자랑거리는 오히려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목숨을 거둘 때, 제가 호스피스 병원 사역을 그 부목사 때 제가 그 전담이어서 찾아가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자식들이 잘 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죽을 것 같지만 그게 너무너무 부질없는 것을 얼굴에 표현하고 죽어요. 세상의 자랑거리를 얻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바꾸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랑거리 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거리가 없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 만난 기쁨과 자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슴 찢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자랑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이라면 염려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사람은 물질과 학식과 능력과 부요함이 자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랑됩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고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자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뉴욕의 작은 마을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난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약물 치료를 받고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가 그 아이를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돌이 막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어서 그 딸을 외할머니에게 맡겨두고 하녀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앞을 못 보는 이 어린 아이를 돌봐주던 할머니가 그 여의 11세 되던 날에 할머니까지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도저히 그 자녀를 키울 수 없고 그 자녀를 감당할 수 없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이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녀는 세상을 볼 수 없었고 자신을 인도해 줄 어떤 사람도 없었고 그의 인생에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유일하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할머니가 날마다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12,000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시로 쓴 사람이고, 우리 찬송가의 그의 시 중에 24개가 곡으로 번역되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가, 보지 못하고 부모가 없고 먹고 살지 못하지만 이 세상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